우리가 그 앞에 9장 10절 이 사건들은 이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새롭게 시작해서 그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그 또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허물을 덮어준 자가 있고 허물을 드러낸 자가 있을 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자녀들 가운데서 그 노아는 함의 자녀들에게 그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을 했어요. 또 셈의 생과 야벳의 자손에게 어떻게 될 것을 그 예언했는데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 셈 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함은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은 이 풍요의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일러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10장에서 지내면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을 읽으면서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문명의 시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농업 문화에서 이제 이 문명국의 삶이 이루어진 거죠. 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살아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다. 이걸 볼 때 분명히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었어요. 그런데 농업을 생활하면서 이제 거기에 도시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도시 문화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화 속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도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맨 밑에다 놓고 기초를 삼고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고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 도시 문명이 세워지는 도시 속에 갇혀서 도시의 영향을 받고 사람이 도시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시 문명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가둬놓고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을 많이 데리고 산데 종들의 반란 속에서 주인이 꼼짝없이 그 종이 되어버리고 종들이 주인 노릇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종들을 잘못 다스렸구나 라는 것을 벌써 거기서 감을 잡을 것이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했었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느냐? 그렇게 축복을 이 물질들에게 곧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같이 했는데 사람에게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다스려 지키게 하라 이걸 주셨어요. 다스려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날짐승이 무섭고 또 이 짐승들 육축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생물 바닷속에 있는 생물 사람보다 치부가 크고 싸나 용맹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다스리라는 거죠. 에덴도 다스려 지키게 하라 말씀했죠.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지속하고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오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많은 것들을 지켜야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며 천대까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 지키려고 하면 결국 지켜질 수가 없다. 여러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켜질 때 하나님이 안 되고 어렵고 힘이 모자란다 했을 때 같이 도와준 것이지, 부모와 함께 살 때 부모가 자녀가 어렵고 힘든 걸 알면 찾아가서 그 도와주는 거지, 함께 살지도 않고 어디 산지도 모르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의 피길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도시문화가 되어진 자체를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도시문명을 이루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을 것 없으니까 지푸레기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 의지할 때 없으니까 썩은 나무라도 기대고 의지하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썩은 나무 의지하다가 바로 엉덩바닥 찍고 자네만 떨어져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지해야 할 것만 의지해야지, 의지하지 말 것도 의지하면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수많이 있으나 참된 신, 오직 유일한 신, 곧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생활할 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억의 신들이 이 세상에는 있지만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높여서 신을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거죠. 이건 우상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이 우리를 복을 줘 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이 모든 신들을 섬긴 나라들이 잠시의 제국을 이루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모든 민족들은 흥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도시가 이루어지고 풍성해지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서서히 기초가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 없는 물질로 둔갑이 되어질 때 문제가 온다 이거죠. 영국이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서구 문명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와서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려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놀랍고 정말 알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급했던 사람들의 그걸 봐서 교회 기관에 뿌리는데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천주교가 서구의 교회에, 우리는 지금 천주교 기독교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 모두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도 대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 기독교가 예배당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골치 아프다 이렇게 기사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겨우 그 웅장한 몇만 명 모였던 예배당에 한 3, 40명, 많으면 6, 70명 뿐이 안 모인다. 그것도 젊은 층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그러면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하냐? 문 닫는다 이거죠.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관광객이 오지 않아야 하면 지탱을 할 수 없어서 결국 팔아서 이 모든 것을 다른 데 운영할 것을 운영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일단 예배당이 존속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영이 안 된다. 두 번째, 주회종이 없다 이거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 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신부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흑인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들을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 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자원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 그래서 팔아서
천장이 높으니까 체육관을 쓰고 공연장으로 쓰고 어떤 데는 술집으로 쓰고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졌냐? 미국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이루어지냐? 한국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초하고 하나님을 기본적인 모든 신앙으로 다져진 가운데,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보이지 않죠. 기초를 만들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설계자와 그 당사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이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심겨진 신앙의 기초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무장이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고란 말이 있어요. 머리가 고장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명령계통이 끝나버리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너질 때 물질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물질의 풍요가 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해요. 교회는 나오더라도 형식이고,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해결되기까지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가슴 속에 심겨져서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하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간다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돈이 없으면 돈꾸러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기 지인에게 전화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줘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 등 뒤로 다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일거리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실 때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애통히 여기면서,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가까이 있을 때 내게 만나기를 위해서 애통하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물질의 풍요가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나는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이게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물질의 모든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이때는 누구에게 의지할 때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자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10장에서 9장 10장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무지개 사건 아시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의 짐승도 기어다니는 동물도 또 아담 또 자손들도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일러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진흙을 이게서 역청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성을 쌓고 탑을 올렸다 이거죠. 성을 쌓고 탑을 올렸다.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이 성을 쌓으려면 돌멩이 캐가지고 돌을 착착 올렸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니까 벽돌을 찍어서
차곡차곡 쌓기도 쉽고 일도 빠르고, 보세요. 돌멩이 따면 돌을 벽돌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 쪼아가지고 쇠로 망치질해서 쪼아가지고 하나 벽돌 만든 데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를 이 진흙을 이겨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산물을 넣어서 견고하게 만드는 이 악보를 딱 짜서 벽돌을 만들어 찍어내요. 찍어내니까 막 기하급수로 많은 벽돌이 되니까 가지고 와라 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적당히 쌓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탑을 쌓아버립니다. 높이. 그러면서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게 하자, 이거예요. 옳소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들이 탑을 쌓고 그 죽음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들려진 말씀, 구전은 입으로 전해져서 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 있는 그것을 인생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렸다라고 한 것을 전해졌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벽돌을 쌓자는 거죠. 벽돌로 성을 쌓자는 거죠. 탑을 쌓자는 거죠. 그것도 하늘 꼭대기까지. 그러니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는 멸하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련해서 한 가지 생각하면 두 가지를 몰라요. 다음에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만 알죠.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 앞뒤를 생각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지만은 무지하고 망할 사람들은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순간에 좋으면 이거야, 내가 꽂혔어,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좋아서 빠졌는데 나중에 뒤에 뻥크가 나서 결국 그게 무너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약속이 생각나더라도 이게 더 좋아. 이게 우리가 해결책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만 됩니다. 그게 잊어버리지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이걸 중단시켜버리죠. 이 사건이 오늘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관심을 몰랐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했던 것을 특히 여기서 기뻐했는데 실망시켜줬죠. 하나님 관심 밖에서 생활했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관심을 떠나서 생활했을 때 그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 이거죠. 이걸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 문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관심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함의 잘못된 허물로 인하여서 함은 너의 형제 중에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또 야벳은 부욕해 하리라 창대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창대하니까 물질이 풍성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샘들을 부려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무엇을 쌓느냐 성을 쌓고 탑을 쌓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은 실망하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여기 1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하면서 셀의 족보만 나오지 함의 족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야베 축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셈의 족보만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셈의 족속은 없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그들을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셈의 족보에 나오고, 그러면 셈의 족보 가운데서 이제는 셈의 족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아르박사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막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또 조명했냐? 아브라함을 조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제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또 추립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또 추려서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이 게보라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그 장면을 쭉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 인종들이 있지만은, 자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자손들을 다 카트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족보를 조명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랬느냐?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길이길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약속을 실행하시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은 여러 가지 족보가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셀의 우리 셈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